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8쪽입니다.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내는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만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그 목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주일마다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재판 가운데서 사람들의 어떤 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밤 동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약식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보통 그 당시 로마의 행정관은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해서요 12시쯤 되면, 정오쯤 되면 마쳤습니다. 날씨가 더운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급히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로마 총독의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예수 재판 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 빌라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 사람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어떻게 말할지 의논을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27장 1절과 2절에서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작전을 짜서 가는 거지요. 지난밤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말하였다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나사렛 출신 너같이 허접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수 있냐라고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힌 것이고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그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어른들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고 어른을 몰라보면 상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도가 지나치면 동네 사람들이 이 녀석 폐악질이 대단하다고 멍석말리도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어른에게 인사를 안 했다고요. 도시에 가서, 법정에 가서 멍석말이에 준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하면 법정의 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타일러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냥 좀 참으시라고. 그런 일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거나 벌을 줄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대는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총독의 통치하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지만 로마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로마법을 엄청나게 어겼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도저히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정말 민감하고 그것을 지금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지금 시급히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런 사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형을 주어야 될 만한 큰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호소하는데 그 빌라도에게 호소한 예수님의 제목은 이 사람이 자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왕, 다시 말하면 로마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왕,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자칫하면 죽음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체제를 거부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체제를 거부하는 불순분자,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체제를 부정하고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그런 지금 반란 세력입니다. 불순 세력입니다라고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죽도록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라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고 죽음에서 피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당시에 체제를 거부하고 로마 제국을 거부하던 반란자들의 모습을 아마 찾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에 의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겼으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의 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이 시기심은 질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부르는 거 봤거든요. 성전에서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그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봤거든요. 이 예수가 바로 오기려고 했던 그분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나사렛 갈릴리 깡촌 출신들에게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학력이 무엇인지, 어느 학교를 출신인지,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예수를 향하여서 구원자와 메시아라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이 시기심, 질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처음 읽으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 사실은 질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도 질투였습니다. 시기심, 질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비교 가운데 느끼는 초라함과 열등감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나중에는 뜨거운 미움과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으로 나타나고 냉랭한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시기심, 질투 때문에 미워하게 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금방 저는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이 가인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바로 같은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으시는 것을 본 가인은 나중에 자신의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형보다 동생이 더 인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시기심은, 거기서 나타난 질투는 자신의 동생마저 죽여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 그것도 맨 앞부분에 왜 이런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보자고 하고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를 읽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끔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가족들,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이 거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 성경을 처음 펼치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형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에 잠겨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서 빠져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누가 더 위대한 것입니까? 다윗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할 때에 사울 왕은 그 소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린 목동을 향하여서 쏟아지는 그 칭찬의 소리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린 목동에게 돌아가는 그 칭찬의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시기심이 일어나면요, 미움으로 발전하고 그 미움은 죽이려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동료가 잘 되는 것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괜히 미워지고, 괜히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괜히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그래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이 뭐냐면요,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그 사람이 안 되기를 기대할 때,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그 사람이 불행 가운데 콱 처박혀 버렸으면, 그렇게 기대할 때 내 영혼도 같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으로서 써야 될 에너지를 다윗을 미워하고 잡아서 죽이는데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견딜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이 냉담해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를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는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있는 여러분까지도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악한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미움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다음 선택은 미움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냉담하게 쳐다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가 찾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에게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을 강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총독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몰고 있었다는 사실을 총독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에, 또 거기에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또 사람들이 돌고 있는 그 소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을 따라서 풀어줄 텐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시대 말로 표현하면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는 수감자를 광복절이나 성탄절에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화해의 차원에서 석방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는 정말 인기 없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겠지요. 유월절 특사를 단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월절 특사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고 모인 군중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마 빌라도는 사람들이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또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누구를 원했다고요? 누구를 풀어달라고, 누구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고요? 21절 말씀에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계속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정말 그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고용이 힘들고요, 할 일이 없다라고 막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대를 넘어서서 어떤 세대와는 상관없이 계층 간에 고용이 힘들었고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이 30세였습니다. 물론 70세, 8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전쟁과 폭동과 밀란과 각종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낳다가 자녀들은 많이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어른이 되는 일을 보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고요? 예수라고 붙인다고요. 김예수, 정예수, 박예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바라바도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이 두 예수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두 예수 중에 한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원했습니까?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예수 바라바를 원한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예수 바라바를 원한다고요. 아니, 왜요?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 바라바를 선택합니까?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요, 지역차별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안 된다고. 바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 지역차별 굉장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데서, 갈릴리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고요. 그런 출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섬기라 하는 것은 그 당시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수는 갚아야 하지 왜 사랑해야 하냐고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방식 아닙니까? 조선시대 유교 질서였어요.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다가 살인을 한 사람은 정상참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정서요, 우리가 배운 거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 갚으면서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 드라마, 소설, 예술작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수 갚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가, 얼마나 치밀하게 원수를 갚는가, 얼마나 처절하게 갚아주는가에 따라서 영화는 대박이 나고 드라마 시청률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면서 발을 씻기는데요,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 중에도 제일 끝에 있는 종이 하는 짓인데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발을 씻기라고 하냐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성공해서 여보란 듯이 잘 돼서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 바라바는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나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이 바라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폭동, 어떤 폭동이겠어요? 로마 제국을 거부하는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세상 한번 뒤집어버리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여도 그런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나오는 것이라 주장하는 예수 바라바가 훨씬 매력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투사로 보이는 거죠. 어쩌면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바라바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는 그 바라바가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예수 바라바가 했던 것이 훨씬 괜찮아 보인다고요. 단번에 뒤집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욕해버리는 것이 시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원해요? 마치 예수 바라바를 선택하듯이 내 마음에 드는 예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예수를 선택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예수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종, 우리를 섬겨주고 시키는 대로 하는 종 예수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예수 종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보다는 예수 바라바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 하고요. 비록 예수 바라바처럼 영웅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준 그 영웅 바라바를 선택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지금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에 나와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느 예수든 한 예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 비슷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적이 없는 예수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원하는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방식, 그러니까 시기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바라바를 원합니다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내 자녀의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에도 모든 순간 나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 선택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밀려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내놓으라는 군중들의 소리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 정치인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는 충청권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대요. 한참 세월호 문제로 시끄러우니까요.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론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고 여론이 그렇다면 다 따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정치인들로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에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는 그 군중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두려워하고 다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 민심, 그 여론이 오늘 말씀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면 대통령도 따라야 하고 다 거기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 민심, 그 여론이 오늘 말씀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론, 그 민심, 그렇게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불의에 힘을 더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명분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론 민심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다 옳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소리에 떠밀린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상관없고 그렇게 소리쳤던 유대 군중들 당신들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민심이 그러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제수추어를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군중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나에게만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사람들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들이닥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다 그 자리와 그 위치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사라지고 도시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은 사라지고 도시는 파괴되어서 폐허가 됐을 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 했던 사람들에게 그 피가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빌라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고백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손을 씻지만, 이 빌라도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손을 씻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 주었을 뿐이라고, 그냥 여론을 따랐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 재판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재판에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그야말로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증거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론, 민심을 따랐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편에서는 괜찮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비슷한 일이 유대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임 시절에, 빌라도가 재임하는 시절이 아닌 다른 시대에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이 압력을 가하잖아요.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이 사람을 사형을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에 이 로마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요, 이 사람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데리고 가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총독 빌라도가 제대로 판결을 했다면, 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 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 무책임이라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죄, 우리들의 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들의 죄는 바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죄도 역시 무책임, 책임 회피였습니다. 동생을 쳐 죽인 그 형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은 동생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고요. 무책임, 책임을 회피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아내는 남편을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재난을 당하고 사고가 나면 사용하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조함을 만들었는데 그 구조함에 불량 부품을 들이고 그것을 또 돈을 받아서 눈 감아주지 않습니까? 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화물을 싣고 아이들이 아직도 배에 있는데 선원들은 다 도망쳐버리는 그 무책임, 그 책임의 피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책임과 무책임의 피의 죄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흐르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죄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을 선택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범했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냉담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날 때에 그 다음에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 선택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시기와 미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속절없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냉담한 눈길로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불태우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할 때에 우리의 영혼도 같이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께서 가셨던 그 길도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여 다른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구하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자리와 위치와 주님의 그 직급과 계급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책임을 가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판단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데 돕는 사람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고백가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시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흐르고 있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예수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흐르고 있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무책임의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시기하여서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품고 받아주며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욱 구하옵는 것은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무책임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책임에 감당하는 그 책임에 준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